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제는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이었습니다. 다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추석 느낌이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또 추석 명절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죠. 먹을 것도 많고 아마 또 보고픈 가족들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란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 역시 늘 풍성하고 또 행복한 추석 이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매주일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겸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신명기 26장의 말씀으로 이 감사의 마음들을 또 감사의 마음과 시간들을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도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된 그 성경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출애굽, 광야 40년의 시간들과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끝내 순종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출애굽 2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불순종하게 된다면 조상들과 같은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반드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수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첫 해에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만 살았던 40살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평생을 광야에 살면서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이었을 텐데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성취감과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이 먹을 것을 길러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건 아마 회사 들어가거나 일을 해서 처음으로 그 큰 돈을 받게 된 사회 초년생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돈이라는 것을, 그 큰 돈을 만져봤을 때 그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그 얻은 수확으로 인해서 그저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까지 인도하고 돌보신 그 하나님께 첫 것으로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10절 앞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게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들이 이 소산을 얻기까지 어떠한 일들과 은혜가 있었는지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애굽으로 갔을 때, 또 그 앞에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그리고 애굽에서의 생활,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들까지 그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민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행해 주셨는지를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있고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의 손으로 얻은 것 같은 그 소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우리도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힘들게 가꾸고 키워서 얻어낸 것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할까요? 앞으로 그들이 살게 될 그 땅이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을 거두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전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맛본 이들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구보다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광야에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도 그러했고, 뜨겁지 않도록 낮이면 그들 위에 구름 기둥도 걸어했고, 밤이면 춥지 않도록 그들 곁에 있었던 불 기둥과, 그리고 시시때때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과 여러 기적들, 심지어는 불순종했을 때 적극적인 징계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잘 믿지 못했으며 결국 사막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너무 많은 기적을 봐서 기적이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은 불평불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의 말처럼 당연이라는 말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주 경험하다 보면, 일상이 되다 보면 그게 당연한 듯 예전부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 그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펴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으로 그 앞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선 그 성도들이 아니라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는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할 때 어떤 모습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익숙해지면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초창기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마음들과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도 익숙해지고 그냥 일상이 됐구나, 당연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예전부터 내게 있어 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마음, 독일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설레는 마음들, 유럽이라는 곳에 갔을 때의 마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했을 때의 마음, 주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의 뜨거움들, 주의 은혜 앞에 감격했던 마음들, 낯설지만 설레고 새롭고 기대했던 마음들, 감사하고 기뻐했던 마음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음에 점점 불평하게 되는, 과거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그저 과거의 한순간일 뿐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은 감사가 아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하여 현재의 부족함은 불평불만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사를 잊은 백성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모자라는 것 두성이의 삶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이 다시는 조상들이 행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출애굽 2세들은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농사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수확물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수고하고 힘들여서 농사에서 거두게 된다면 이제는 수확물이 자신들의 수고와 노고로 얻은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점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는 그 생각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길, 그것은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과 과거의 역사도 잊지 않도록 해마다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 수고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수고한 것을 받아 누립니다. 회사에서 또 여러 일로 수고한 것을 거두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수확을 거둔 후에 그 수확을 또한 이웃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왜 이웃과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눌 때 더 커지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 복불복이라는 말이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복불복 게임을 많이 해서 더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 수련회 재미를 위해서 이 복불복 게임을 수련회 내내 했답니다. 그래서 벌칙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기는 팀은 식사를 하고 지는 팀은 그 한 끼를 굶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 한 팀이 유달리 못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진 겁니다. 수련회 내내 간식만 먹다 왔답니다.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자신들이 져서 못 먹은 것이라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수련회 내내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집에 와서 난리가 났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좀 됐습니다. 게임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물론 게임이고 재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으로 그 복이 이웃으로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복도 복음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여유를 가지는 이 추수감사주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웃에게로 또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그렇게 다 같이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추수를 거두고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 순간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는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마칠 때쯤에는 더 큰 감사로 가득한 모든 평안의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